오늘 제자 7번째 시간인데요. 제자의 삶은 특별하죠. 뭐 특별한 게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무리로 살 것인가 제자로 살 것인가 헷갈리는 게 전혀 없어요. 무리는 찾아가거든요.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게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더라, 그게 내가 원하니까 쫓아가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특별한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특별한 건 대단한 게 사실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지는, 이 눈에 보여지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넘어서서 영어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뭐가 달라지냐면, 그전에 눈에 보여졌던 것에 의하여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것 너머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보이는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뭐 보이는 게 다고, 잘 나가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내가 어디서 살고 어떻게 먹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신비로운 게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결정이 여러분이 바뀌었죠.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삶에 뭐 예를 들게, 여기 나와 계신 거 엄청난 변화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계시지만, 불과 몇 년 전, 몇 개월 전만 해도 금요일날 예배 드린다라는 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으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과 선택을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전혀 다른 선택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깊어지고 넓어지지 못하면 누구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행위를 계속 드린다고 해서 내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행위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 저거든요. 저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나 빠지고 싶은 게 꿈인데. 빠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힘들어서 안 오고 아파서 안 오고 뭐 지쳐서 안 오고 오늘 짜증나서 안 올 수 있지만, 뭐 나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자리에는 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과 뜻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되게 조심해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예수님도 제자 훈련의 그 대가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뭐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 훈련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기독교 에센스 지금 하고 있고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이풀 아카데미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딱 하나의 목적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갈 수 있기 위하여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나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됐어. 하나님이 확실해졌어.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진짜 이제는 믿어져. 나 그렇게 결정하려고 그래.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훈련의 목적을 소기에 달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다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보이는 인간, 보이는 환경, 보이는 돈, 보이는 상황, 보이는 나의 어떤 감정적 상태, 나의 뭐 외적인 모습, 나의 어떤 진로의 뭐 이런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것에 눌리거든요. 근데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보이는 세계가 다스림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우리 인간의 세계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믿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얘기를 뭐 나도 믿어, 네가 뭔데 판단을 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판단하시잖아요. 너가 뭔데 평가를 다 하시잖아요.
사람 보자마자 스캔하고 뭐 몇 점짜리 어떨 것 같다 저쪽 거 다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평가받고 내가 판단받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는 다 평가하고 다 판단하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세요. 그걸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걸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판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되게 중요한데 산상수훈인데 신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내용에 인간의 삶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거기 다 설명을 하고 있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과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계속 과정 중에만 있다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열매 맺으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과정 가운데만 나는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정이 길 수 있어요. 그럼 뭐 모세도 엄청 오래 걸렸으니까 뭐 보통 10년, 13년, 막 뭐 20년, 40년 이렇게 걸렸으니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요. 과정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열매로 너희들을 알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22년 좀 10월 넷째 주 이제 맞이할 것인데 내일 모레면 우리 공동체는 지난 10월까지 지나오는 시간 동안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간사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돼요. 나는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 함께 하셨고 나에게 영혼들을 맡기셨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라고 나를 붙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맺어진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가 분명하잖아요. 확실해져. 근데 열매가 없잖아요. 자기도 왔다 갔다 해요. 자기도 믿음이 없어요. 이게 뭐가 되는지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분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딱 섰는데 사실 요즘 아카데미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좀 실명을 걸어서 그런데 제가 유미한테 그랬거든요. 금요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나왔어요 오늘.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게 왜 잘하는 건지 아세요? 선택은 유미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했어요. 물론 진심이었죠. 금요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또 유미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흘렸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주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험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세요. 제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저 오늘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냥 쉴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데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는 선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 가운데 이미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고 자꾸 착각하시는데 사무엘상 요즘에 여러분들 또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 것 같죠 자꾸. 하나님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일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너를 완성시킬 거라고. 내가 너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2주에 우리 상민 간사랑 담비 간사 결혼하잖아요. 이제 주례를 부탁받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영희 간사랑 완규 간사 그 주례할 때도 보통 안 선택하는 본문을 저한테 주례 부탁하지 마세요. 보통 안 선택하는 거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셔서 저도 사실 당황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부가 될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면 그날 아무도 기대를 안 하니까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키워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약함이었어요. 되게 특이한 거죠. 보통 뭐 그 줄의 제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새로운 시작, 뭐 풍성한 가족,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주셨고 그거에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주례 때 못 보는 거 보실 겁니다. 교보제를 활용할 거예요. 뭘 들고 쓸 거예요, 제가. 내 마음이야, 니네가 시켰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뭐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진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냐, 뭐냐.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 하나님은 알아야 되겠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성경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조점 딱 두 가지입니다. 구약부터 신약 66권에서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뭘 얘기해? 하나님 창조주시다. 뭐 신약에 넘어온 구원자시다, 공급자시다, 인도자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계속 그거 설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계속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데 그 본문 앞뒤를 잘 보시면 그 본문 앞뒤에 뭐가 계속 나오냐면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가가 계속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걸 계속 설명해 주는 게 사실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나를 창조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영적인 존재다. 그건 무슨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데 가장 귀한 특권을 다 버리고 사시는 거예요. 말씀 안 읽죠? 기도 안 하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믿어서 가장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존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가장 귀한 걸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꽂혀서 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가 이번 화요일날 그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인간은 결국에 걸려 넘어진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 내가 그들도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예요. 의식주에 대해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욕심이 생겨요. 내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거 입고 조금 더 좋은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계속 욕심이 나고요. 없는 분들은 계속 불안해요. 두려워요. 인플레이션, 요즘 여기도 지금 미쳤습니다. 백반집이 막 9,000원, 이 동네도 지금 9,000원, 만원 막 찍기 시작했어요. 저 되게 오랜만에 여기 옆에 청국장집 자주 가거든요, 점심에. 근데 되게 오랜만에 갔거든요. 오랜만에 가서 계산할 때 깜짝 놀랐는데 모든 메뉴가 다 9,000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 7,000원 막 이랬거든요. 여기 다 철공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저는 그런 거 따지진 않는데 이거 왜 올랐어요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긴 하거든요. 내면서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이 동네도 뭐 강남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졌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밥이 나오나 봐요. 네. 여러분 나를 안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지겨운 소리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없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없다. 이 세상의 도제형은 하나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세상에 나는 하나다. 다른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나는 누구에게 억압받거나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때부터 아는 거죠. 여러분 다 묶여 있으면서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나 이거 가져야 돼, 이거를 해야만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살면서 나의 가치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죠. 그게 안 됐는데. 그게 돼야만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없잖아요. 좋은 학교를 못 나왔어. 좋은 직장에 취업을 못했어. 내가 돈 많이 못 벌어. 내가 그런 상황, 뭐 배경이 좋지 않아. 뭐 집에 기댈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이 자꾸 위축되는 이유가 뭘까요? 묶여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꿈을 못 꿔요. 꿈을 못 꾼다니까요.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지극히 현실에 딱 잡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결정해요. 난 요 정도 하면 뭐 괜찮을 것 같고 이 정도도 쉽지가 않지라고 얘기해버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묶여 있는 거예요. 온갖 환경과 상황과 돈과 여러분의 주변 많은 것들이 이미 여러분을 결정지어놨어요. 너는 이래, 너는 저래, 너는 흙수저야, 너는 금수저야, 넌 이래, 넌 저래.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시잖아요. 묶여있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치 있다고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되게 소중해. 이게 안 돼요. 누가 얘기해 주는 건 둘째치고 내가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소중한 존재다, 내가 하나다, 나 가치 있는 존재다,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내가 가치가 없다고 내가 느끼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겠어요? 내가 소중하다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떤 소망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뭐예요?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 아니에요? 눌린 것을 자유케 하시는 분 아니에요?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이미 결정지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금요일 날 어떤 성도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는 성도들이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건 뭐죠? 꿈 같은 소리거든요, 진짜. 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때만 꿈을 꿀 수 있고요. 나의 상황에 갇히지 않고 묶이지 않을 때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비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하다 평생 살다가 죽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쓰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인데 내 삶 가운데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눌려 맨날.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왜 이렇게 가치가 없지? 난 왜 이 모양이지? 난 왜 이렇게 쓸모가 없는 것 같지? 사람들 날 싫어하겠지? 저는 오늘 그 모든 묶임 가운데 풀어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얼마나 존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해가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빛, 궁창 뭐 이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빛부터 시작해서 창조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멋지지 않나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하늘과 하늘이 나뉘어져서 궁창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인간을 지을 때만 조금 독특하게 지어요. 흙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인간을 지으시는데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그 루하흐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뜻과 똑같냐면 성령과 똑같은 뜻이에요.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만 말씀으로 지으시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이 흙이란 재료를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곧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예수 믿으면서 구하는 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환경 줘요. 그거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특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더라. 우리는 이 가치를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썩은 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뒷방 늙은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교회마다 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거, 자기 꿈, 자기 소원, 자기 소망, 이거 기도하냐고 정신없지.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시편이 왜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지 아세요? 시적인 요소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다윗이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 150편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이제 다윗이 썼는데, 여러분 우리는 초점이 이거잖아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에 초점이 되게 많이 맞춰져 있죠. 우리 장년들 대부분 뭘 배우냐면 교회에서 응답받는 법. 하나님 아주 환장하게 만든다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가요. 하나님 보좌를 흔들래. 여러분 앉아있는데 가서 의자 흔들면 좋겠어요? 나 주고 싶어도 안 주겠다, 나 같으면. 하나님 주세요. 어린애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간청하는 기도 아닙니다. 근데 시편은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응답을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도 있어요. 환난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픔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세요. 굶주린 가운데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주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되게 많아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오로지 응답 받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건데 그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특별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 당신은 특별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것까지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믿습니까? 대답하세요. 네.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너 특별해. 넌 하나밖에 없어. 너만의 독특한 특별함이 있어. 너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때 너가 움직여줘야 돼.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너가 해야 될 역할도 있어. 너의 가치가 있어. 이거 하나님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보며 살지만 우리는 보이는 세계도 보죠. 여러분 보이는 세계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근데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이 왜 힘드냐면 보이는 세계 이상의 너머의 것이 보여야 보이는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똑같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보이는 것만 보이면 못 사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고백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사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 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입술에서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열방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6차 필리핀 선교를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포하고 선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늘 메마르지 않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내가 생명,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중요하고 고양이도 중요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동물들 다 있죠. 근데 그거 틀린 거예요. 인간처럼 격상시키는 건 사실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내가 이거 유튜브로 나가서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반려견 반려묘 맞아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아름답게 서로 함께하는 게 되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반려묘한테 다스림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반려견한테 다스림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말 못하니까 얘는 표현할 줄 모르니까 맞아요. 잘 돌보고 잘 갖고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다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을 주셨어요. 왜 특별하냐면 기독교를 제외한 힌두교, 불교, 이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영매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신과 내가 이 소통을 알고 이게 연결이 되려면 가운데 영매자가 있어야 되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매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없어요. 이단이 왜 문제인지 아세요? 다른 모든 걔네들 하는 그지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뭐가 특별히 잘못됐냐면 그 이만희 노인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영매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거쳐야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목사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 귀한 역할은 맞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고맙게 안 나가셔가지고 저희 같은 역할이 특별해져서 이제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회복이 되셨잖아요. 그 뭐예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 누구나 주를 부르면 주를 만날 수 있고 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특권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 만나야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이긴 한데 좀 여러분이 좀 다르게 이걸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고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버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뭐냐면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 것만큼 특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는 사실 없어요. 근데 그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존중받길 원하시지만 그 주님도 우리를 존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다른 하나님이 하나의 모습으로 움직이시는 게 삼위일체가 사실 신비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아냄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나 될 얼굴입니까? 하나 되기 쉽지 않죠. 딱 견적이. 그럼 근데 교회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뭔지 아세요?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를 받아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데올로기로 하나 된 사람들이 무슨 정치 사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뭐로 하나 되는,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이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뭐 하는 것이냐? 십자가를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 하나쯤 걸려 있어야 뭔가 허전하지 않고 뭔가 이단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물어봐요, 제가. 십자가가 꼭 왜 있어야 되냐고. 몰라요.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없으면 좀 허전하던데요. 좀 이상해 보이던데요. 여러분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거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고, 십자가를 거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고, 예배당에 십자가를 설치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설치한다고 되나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되나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있었습니까? 그 생명력이 증거되어지는 삶의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교회 십자가가 걸려있네 안 걸려있네, 우리 교회는 왜 꼭대기에 십자가 왜 안 다네, 왜 뭐 십자가 목걸이 한 해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생명력이 증거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생명력은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존재가 빛이고 여러분의 존재가 소금이라면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그냥 그 영향력은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꿈을 꾸시더라고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거 여러분 비신앙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빛이 되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Be the light이라니까요. Be light. 너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나갈 때 너를 통해 빛이 비추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노력한다고 얘기해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믿는 거예요. 저는 빛입니다. 저는 소금입니다. 죄도 많고 여전히 실수도 많고 여전히 자주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나를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잘못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아직 멀었고 저는 아직 이제 초신자고 저는 이제 아직 그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고백하시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죠.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너는 빛이야.
너의 행동은 여전히 실수가 많지. 너의 행동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가 있지. 여전히 너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 많고 부끄러울 때가 많지. 그러나 너는 빛이야. 그러나 너는 소금이야.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다 귀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신앙이 좋든 안 좋든 그냥 존재적으로 보면 다 똑같이 귀한 건 맞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든 많이 하지 않든 존재적으로 보면 다 똑같이 귀한 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뭐 좀 귀찮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름 짓는 거를 이제 그 아담에게 맡기신 거죠. 여러분 근데 아담도 진짜 천재적 머리 아닙니까? 아담이 코끼리 뭐 이렇게 뭐 무슨 말로 했는지 모르지만 뭐 히브리어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코끼리가 뭐냐 이 코끼리가 이러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코끼리 괜찮은데? 기린 왜 목이 길어서요? 아니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 왜 이렇게 널 평가하듯이 바라보세요? 이미 이름 다 전놨는데 아담이 기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좋다고 하시는 거죠. 좋다, 괜찮다. 너 이름 잘 짓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존중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죄된 그림자가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여전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이 자녀된 모습으로 막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봐요. 왜냐 한 주간 동안 내가 잘 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것도 많고 내가 나를 아니까 나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막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치도 보이고 뭔가 또 잘 못했는데 하나님 날 치시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는데 우린 여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묶여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하나님 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기보다 뭔가 율법적으로 내가 나 큐티도 못했고 성경도 안 받고 기도도 못했는데 물론 문제이긴 해요. 5년 10년 지났는데도 맨날 안 보고 안 하시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유롭지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럼 모르겠는데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실수가 많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뭐 싹싹 빌다가 끝나는 기도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하나님 여러분 키즈들 보고 배우시라니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근데 그냥 아빠 하고 가잖아. 지가 엎질렀어. 그럼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빠 엎질렀어 뭐 이래. 아빠가 노예처럼 닦아.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냥 전적으로 안기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자꾸 격식을 갖추고 하나님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점점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게 신앙이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막혀요. 자꾸만 갇혀요. 자꾸만 답답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미 평가를 다 하셨잖아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제대로 못 살았고 뭐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게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염치가 없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염치 있으실 때는 있으세요? 하나님 보면 그냥 하나님 막 이렇게 맡길 줄도 알고 막 덤벼들 줄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 뭔가 되게 이렇게 답답하고 굉장히 마음이 막혀 있는 듯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제자들이요 눈치를 뒤지게 많이 보거든요. 지들이 잘 못하니까. 복음서에 보면 뭐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속에는 딴 욕망과 주님 왕 되시면 나 뭐 해 먹어야지, 나 부자 돼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다 보니까 하나님 옆에 약간 잘 들여다보시면 묘사하는 게 딱딱해요. 그리고 늘 약간 두려워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지들이 실수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떻죠?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의 은혜가 사도행전에 보면 진짜 펼쳐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점점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갈수록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부끄러워서요. 그게 되게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해놓은 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게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케 된다. 따라해 주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이런 거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왜 그러냐면 아담의 생각과 삶을 존중해 주셨거든요. 근데 에덴이라는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생각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적으로 바뀌면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생각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교회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은 대로 하는 게 믿음 엄청 좋은 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는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요즘 우리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 집들이 입시인데 또 뭐 좋은 소식도 듣고 하긴 하는데 집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 예산이 사실 요즘 서울 시내 안에 들어오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구할 때, 여러분 또 결혼해서 신혼집을 구할 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신혼집을 구하는 목적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 가깝냐, 뭐 직장이 가깝냐, 또 두 사람이 직장이 뭐 가운데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가 나타나겠죠. 근데 저한테 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 너 뭐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교회 근처에 오고 싶어도 교회 근처는 너무 비싸고, 너 뭐 물어봤어? 교회 성사들을 막 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게 진짜 목적이냐고. 그게 진짜 뜻이냐고. 진짜 가까이서 공동체 이루고 싶냐고. 그럼 구해봤냐고. 외쳐봤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물어봤냐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난 얼마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권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고 뭐 대부분 이제 우리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LH나 SH 넣어가지고 당첨되는 게 최고의 복이고 그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되게 희한한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김예세 간사는 제일 특이한 인간 중에 한 명인데 회사가 과천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사당이나 신대방에 신림 이쪽에 집어넣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딱 중간이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딱 저한테 늘 얘기했던 게 딱 한 가지예요. 교회 옆에서 살고 싶어요. 애가 배포가 커 부자가 될 것 같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게 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니까요. 내 예산 안에서, 내 계획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해 가는 거죠. 주님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여러분에게서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건 우리는 못해. 그건 구하지도 않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구하는 건 내가 생각했을 때 될 법한 걸 다 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이 요걸 하려고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요 정도 할 수 있는 범위를 내가 딱 만들어 놓고 그건 못해. 나는 내가 날 잘 아는데 난 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3년차 때 주셨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열방을 구하라는 말이 됩니까? 상가 50평에 한 5, 60명 모인 교회가 개척교회가 열방을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후원해주는 우리 사실 이제 저희 아내 이제 저한테는 장인어른 장모님이죠. 그 교회 사실 우리랑 인면식도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도움을 주시거든요. 물질적으로 도움도 주시고 기도도 계속 해주시고. 근데 그때 장로님들이 많이 거기서 오셨어요. 갑자기. 오시더니 한 장로님 나와. 목사님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라고 할 줄 알았지 당연히. 뭐가요, 장로님? 내 장인어른이 아니라 다른 장로님이 그 얘기하죠. 너는 이 교회 가서 비전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한 1000명 모이거든요.
열방을 구하라. 이거 너무 감동받았어요. 근데 이 교회 오늘 예배 드린 거 보니까 진짜 그게 보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고 있는데요. 열방에 심고 있고 선교 나가고 있고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사이즈에 지금 규모에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없어요. 지난주 가을 소풍,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 기획력과 못 나와요. 그리고 그거 진행하는 거 몇 명은 죽어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참석해도 좋죠. 근데 그걸 준비하고 알아보고 찾고, 원래 우리가 합정을 먼저 알아봤거든요. 합정에 알아보고 상수에 알아보고 막 하다가 막 더 좋은 거 찾다가 여기 물레를 찾게 돼가지고 우리가 가까운 데서 참 좋게 지난주에 나눌 수 있게 됐는데, 누군가는 직장 생활하면서 알아보러 다니고 답사 갔다 오고 또 가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기획하고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선교 공동체 때문에 진짜 애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민 간사랑 연희 간사 진짜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막 가서 찾아보고 구하고 다니고 점검하고 몇 명 들어갈 수 있는지 뭐 할 수 있는지. 상민 간사가 믿음이 없어서 50명밖에 안 올 줄 알았는데 80명 넘게 왔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다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에 또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뭐예요? 제자는요,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이상한 놈들만 불렀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꿈을 꿀 수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모아놓은 것 같아요. 너희들 앞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갈 거야. 너희들은 세계 전도를 할 거야. 너희들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야. 너희들은 사람을 세우게 될 거야. 너희들은 놀라운 변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거야. 안 믿어지는 얘기거든요. 물고기 잡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작은 믿음 갖고 시작을 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원대한 꿈을 나에게 막 심어주시는데, 그게 되나? 내가? 네가? 다 이럴 판이었거든요. 꿈조차 꺼지. 왜 배신했을까? 안 믿어줬으니까. 주님 뭐냐? 왜 저렇게 진짜 죽는 거냐? 우린 감당 못해. 이거 어때요? 이거 뒷수습 누가 할 거야? 나 못해. 나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주님이 그런 제자에게 다시 찾아가시죠. 성령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뭐가 깨져요? 생각이 깨지고 자아가 죽어버리죠. 그리고 자아가 죽어버리니까 진짜 어떤 일이면 열방을 꿈꿔요. 그들이 가장 어려웠던 사역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거였거든요. 사마리아 전도는 그들 유대인이었던 남성이었던 그들에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지경이라는 거 좋아하시죠? 그거 뭐죠? 구약의 그 인물 찬양? 역대상 4장에 나온 사람? 내 지경을 넓혀다. 그 누구? 갑자기 이름 생각나. 아, 야베스. 불교 다니세요? 그 야베스 기도 옛날에 엄청 많이 했는데, 그 거기 지경이란 단어에 사람들이 꽂혀가지고 엄청 또 지경을 넓혀달라고 청년들이 엄청 울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바운더리 이렇게 그려본다면 얼마 정도의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지금 어떤 모양일까요? 안 되는 거 되게 많지 않으세요? 못하는 거 되게 많지 않으세요? 이미 안 된다고 결정된 거 되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제자들처럼 우리를 골라서 또 불렀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열방을 구하래. 또 이 교회를 보냈어. 이 교회를 보냈는데 코딱지만 한데 뭐 맨날 세계 선교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그러고 사람을 세우는데,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나 하나 건사하는 것도 답답해 죽겠는데 내가 누굴 살리고 내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오마세변 예술간사 해랑간사 맨날 나오고 시키줘야 하는데 1년 내내 외쳐. 근데 누군가는 그런 거. 그건 목사님 그냥 얘기한 거지. 나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걸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 선택과 자유인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취하는 자는 그의 것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취하지 않아요. 왜냐? 첫 번째, 우리 교회만큼 그 교회의 비전을 기억하고 있는 교인이 거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럼 목사님의 비전,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에게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설교는 뭘까요? 꿈을 꾸라는 거거든요. 너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라라는 거거든요. 너는 나의 제자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거거든요. 계속 이 나오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마태복음 28장에 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게 말이 돼. 근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일, 그게 진짜 현실로 이루어져 가기 시작해요. 전 여러분이 목사님 제일 많이 듣는 그거거든요. 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이런 사명을, 내가 이런 역사를, 말도 안 되지.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개척된 지 2주 된 교회 갔다 왔어요. 제가 한번 몇 주 전에 얘기해요. 탈북하신 분들이거든요. 두 부부가 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탈북자들 이제 위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엄청 뜨거우신 분들이, 북한 사람들 엄청 뜨거워요. 그 잘 믿는 분들. 지하교회 스피릿이 있어 엄청 뜨거우시거든요. 근데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을 우리 멘토 목사님 호출을 했어. 좀 모였으면 좋겠대. 오늘 예배 좀 드리자는. 그 교회에 나는 이제 개척 창립 예배한 지 얼마 안 돼서 축하해 준다고 이제 가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가서 들었어요. 가서 이제 우리 한 개척교회 목사들 한 10명이 모였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 말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2주 됐는데 두 목사님이 이미 낙심이 된 거예요. 오기로 약속한 사람이 다 안 와. 후원해 주기로 한 사람이 다 안 해. 한 명하고 나머지 다 없어졌어. 도와주기로 한 교회에서 하나도 도움을 안 줘. 2주 됐는데 낙심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1시간, 한 2시간 동안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두 분이 얼굴이 확 펴지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뭐 2주 됐는데 다시란 말씀이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근데 저도 돌아오면 생각해 봤거든요. 매주 그랬어요. 매주 남들이 모르는 좌절과 절망이 저한테 있었어요. 되나? 가능하나? 그 저에게는 위로자들이 있었어요. 개척 멤버들이 정말 뜨겁게 했으니까 그게 늘 한 주 한 주 큰 위로가 됐죠.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계속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가능하나? 되나? 생명다해 뭐 교회 개척하겠다 말해놓고 내 마음도 계속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도 많이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기도했는 게 왜 자랑인지 아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눌림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누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자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한 게 맞습니다. 개척해보니까 더 실감합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들이 나를 살게 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게 기도 많이 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살고 싶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매주 매일매일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는 자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도 맞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는 거. 근데 되세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서 가고 싶은데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이게 될까 저게 될까 가능할까 뭐 할까 어떨까. 너무 웃긴 게 좋은 마음을 받았어. 근데 엉뚱한 선택을 해. 놀라운 비전을 받았어. 다른 선택을. 그 왜 그런가 봤더니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렇지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유예요, 여러분. 가고 싶으면 가요.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이 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 진짜 자유한 거 맞아요? 하나님 믿고 뭐 자꾸 구속받는 것 같다는 얘기들, 이상한 얘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자유하십니까? 가고 싶으면 막 확확 가져요? 선택하고 싶으면 확확 선택이 되져요? 붙잡고 싶은 거 확확 붙잡아져요? 이루고 싶은 거 여러분 다 이루어지세요? 아니잖아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자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문지 알고 나도 살았는데 솔직히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알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구나. 그걸 마음 가운데 인정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마세변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 제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의 마음이 있어요. 제가 둘째 날 집을 떠나가지고 둘째 날 숙소에서 책 보고 막 하다가
성경 보고 하는데 이렇게 딱 도는데 어떤 생각이 확 지나갔어. 그리고 어떤 말씀이 그냥 확 지나갔어. 그 내가 평상시에 알던 말씀이었거든. 근데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고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사실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해? 책 봐. 뭐해? 공부해. 뭐해? 성경 봐. 여러분 한 해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을 좀 내세요. 이틀 3일 시간 내서 놀러만 다니지 말고 꼭 기도원에 가라는 건 아니지만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그리고 2023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실지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만의 교회가 비전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과 비전을 삼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매해 새롭게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대 넘어가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왜 맨날 산로 들러 다니는지 아세요? 인생이 지겨운 거예요.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특별한 소망도 없고 이제는 특별히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꽃 피면 꽃 보러 다니고 단풍 피면 단풍 보러 다니고 단풍보다 더 빨간색 옷 입고 가는 거 알죠? 은행보다 더 노란색 옷 입고 가고 넌 거기서 왜 사진 찍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은행인데 옷은 히말라야 갈 옷을 입고 거기 뭐 뒷산에 올라가고. 그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여러분의 시중 두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주님이 불완전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얼마나 안전한 거야.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1장 17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똑똑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본 미래가 어떨 것 같으세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시대 좋아요? 여러분 4차 산업시대를 공부를 좀 해보면 뭐가 다 결정하는지 아세요? 데이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엄청 중요해요. 옛날에 타당가 그거 엄청난 적자였던 거 아세요? 근데 걔네들이 그거 계속 돌렸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데이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엄청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으세요? 과연 진짜 자유로운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자유가 있죠. 근데 만들어진 틀 안에서의 자유 아니에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얻을 수 있는 자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에 따라 만들어지는 세상,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카카오 한번 그 먹통돼 가지고 여러분 온 난리가 났잖아요. 인간은 규격화되고 데이터화되죠.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하면 인간은 무능력해져. 왜 그럴까요? AI가 다 하고 기계가 다 해. 무능력한 인간의 어떤 의미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때요? 그냥 따라가. 그거 왜 하세요? 그냥 해야죠, 목사님. 시대가 이런데. 돈 벌려면 해야죠. 크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바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진짜 좋은 게, 진짜 제가 세례교육 제가 하고 있는데 세례교육을 1시간씩 하고 있어요. 우리 진짜 유별난 교회인데. 근데 너무 재밌어. 지금 류장근 형제 다음에 아주 강적 최세봉을 만나가지고 세례교육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재밌어요. 왜냐하면 얘가 질문을 너무 많이 갖고 와.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라고 시킨 적도 없는데 기도를 하고 와. 그리고 성경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얘 신학교 보내야 되나? 내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이게 뭐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 보면 조이풀 아카데미 하면 다 들어오셔서 하시고 다 잘하세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알면 뭘로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확신. 여러분에게 싸움은 확신의 싸움을. 여러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확신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알아야죠 물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뭐 힘이 돼요?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빌빌거리면서 우리 살아요? 확신이 있어야죠. 말하는 것만 봐도 안다니까. 목사님, 뭐 죽어 거의. 그럼 말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CEO들이 뭐 보고 뽑냐고 내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눈빛 보고 뽑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 사람의 다름이 그냥 눈빛을 보면 알겠대. 열정이 있고 이 사람이 뭔가 있구나, 뜨거움이 있구나, 뭔가 해내겠구나, 그게 느껴진대.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눈빛부터 허물통해가 영적으로 간 인간들도 눈부터 뒤집어지거든요. 영적으로 회복되면 눈부터 돌아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 표정이 바뀌고 얼굴빛이 바뀌고 잿빛이었는데 다시 좀 이게 그 화장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약과 구약. 샤넬, 크리스찬 디올 다 갖다 버리세요. 신약과 구약을 바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확신하세요. 이 확신의 싸움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단이 미혹한다 그러는데 미혹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의심과 불신을 넣어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불신과 어떤 의심이냐면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의심을 주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불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생각 많으신 분들 계시죠? 생각이 진짜 많아질 때가 언제냐면 선택을 해야 될 때거든요. 선택을 해야 될 때 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막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옷 하나 사려고 해도 가서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생각해보고 올게요. 점원으로서 제일 짜증나는 손님이잖아요. 막 여러분 생각이 엄청 많을 때가 언제냐면 선택을 앞두고 생각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의심과 불신이 오는데 여러분에게 언제 의심과 불신이 오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선택을 해가려고 할 때 의심과 불신을 던져놓고 가요. 근데 의심과 불신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의심하면 불신하는 거고 불신하면 의심의 상태에 있는 거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의심이에요. 불신. 나 너 사랑 안 해, 미워해, 이게 반대가 아니라 의심해. 너를 불신해. 이게 사랑의 반대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과를 원할까요?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예배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화평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신과 의심의 마음을 줘요. 불신과 의심의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사탄이 그러죠. 와서 딱 그 선택 앞에 불신과 의심을 주는 거죠. 저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왜 먹었죠?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탄이 미혹한. 그래서 뭐예요? 분별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안에 의심과 불신이 오는데 분명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커져요. 하나님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확실해져요. 여러분 왜 주중에 하나님이 연약해 사라지는지 아세요? 말씀 없잖아요. 큐티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안 바라보죠. 안 의지하잖아요. 그럼 뻔한 거예요. 그거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믿음이 약해서 그래. 왜 믿음이 약할까? 공급이 없으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지. 예배드리기라고 하면 왜 내가 자꾸 뜨거워질까? 하나님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확실해지니까. 그때 결정해버려야 되거든요. 선교 마지막 날 이럴 때 믿음 엄청 뜨거울 때 뭐 하고 와야 되냐?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때만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할까 말까 해볼까 안 될 것 같아. 계속 이러고 있지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확실해지잖아요. 분명한 결정을 내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지부진한 삶의 이유가 뭐냐면 결정을 안 해서 그래요. 선택을 안 해요. 근데 왜 그래? 여러분만의 이유는 있죠. 잘 모르겠어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면 어떡할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커져야 돼요. 하나님이 확실해져요.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음. 이게 불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의심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나를 사랑하라 그러죠. 왜? 의심과 불신의 반대말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시겠다라는 거. 너도 나를 뭐래요? 너 열심히 해, 노력해, 최선을 다해 그런 말 안 했어요. 너도 나를 사랑해. 그게 최고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되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현실로 드러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믿음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2장을 넘어서 3장부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나요? 이 1장 8절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것.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전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꿈을 좀 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깝더라. 꿈조차 꾸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취하지 못한,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취하면 되는데, 말씀이 떠다니고 있는데 그 말씀을 취하면 되는데 취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내가 근데 그런 인간들이 옆에 있는 사람도 망치는 것 같지. 너도 못해. 말씀을 정리하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건데, 인간의 특성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꾸 법칙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꾸 규정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안정감을 누린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너 하나도 알려주는 게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인간은 그걸 가장 싫어해요. 어떻게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 좋아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걸 좋아하지. 내가 어디 있는 겁니까? 분명히 말해줘. 이걸 원하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딴 거 필요 없고요. 저 뭐 해야 되냐고. 우리 인간은 자꾸 주사위를 던지기를 원해요. 지금 뭡니까? 기승전결 중에 어딥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근데 주님에게 너 잘하고 있어. 나를 따라와. 따라는 가겠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안 알려주거든. 우리 인간은 자꾸만 규정과 법칙을 만들어요. 부모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부모가 법칙 가운데 있거든.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너도 먹고 살아. 넌 이렇게 해야 돼. 너 공부를 잘해야 돼. 너 그래야 너 뭐 할 수 있어. 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교육이란 게 뭔지 아세요? 법칙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인과 율이 너무 명확한 거지. 원인이 이래야 결과가 이렇다. 원인이 이래야 결과가 이렇다. 원인이 이래야 결과가 이렇다. 이거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다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스펙이 있나? 자격이 있나? 내가 감당이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는 했어. 근데 못 버텨. 왜냐하면 믿음으로 했다고 해서 그냥 다 되지는 않거든. 근데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여긴 안 맞아. 이건 틀렸어. 이건 힘들어. 이건 나 못 버틸 것 같아. 어쩌면 우리는 많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자 했던 계획들을 나 스스로 못해, 안 돼, 힘들어, 어려울 것 같아, 여기까지야 라고 규정하면서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요. 사랑하는 한번 따라해서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라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아니 말은 맨날 이렇게 신앙으로 너무 사는 게 싫대. 왜 그러면 물어보면은 너무 이렇게 뭐 틀에 박히는 거. 네가 지금 틀에 있어요. 네가 틀에 박혀 있어요. 이 틀은 싫고 그 틀은 좋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 원하세요. 이 세상에는 왜 그러냐? 여러분과 같은 존재는 한 명뿐. 나 도재형은 하나다. 이걸 여러분 자꾸 눌릴 때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선포하세요. 영의 고백을 하세요. 상황에 자꾸 눌리고 말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눌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 선언하세요. 눌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 엄청나게 사실 멋진 존재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솔직히 계획 좀 버려야 될 거 있지 않으세요? 뻔한 거? 거기서 거기? 내 상민 간사랑 담비 간사 주례할 때 외칠 거예요. 이들을 응원해달라고.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걸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달라고. 이 사람들을 통해 연약한 자들이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내 마음이야. 외칠 거야. 아빠 엄마 기절할지도 몰라. 여러분에게 선언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꿈을 만들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꿈을 주시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주시잖아요. 그런 마음과 꿈을 취하시라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라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떠다니는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잡으시라고요. 여러분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으로 붙잡으시라고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